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십니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정의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정의란 실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요? 사형? 무기징역? 정의로워 보이는데 만약 그 운전자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요? 정의를 외치며 사형을 언도하시겠습니까? 어렵죠. 늑대 한 마리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사슴은 당연히 살려고 도망가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늑대입니까? 사슴이십니까? 늑대에게는 얼마 전 태어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냥에서 오늘도 실패하면 늑대의 새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입장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응원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먹고 먹힐 뿐이죠. 정의도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진화되었고 자연의 일부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선과 악,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자 생존이 옳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거나 또는 전멸당할 뿐이라고 여긴다면 전쟁, 살인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래서 선함도 악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영혼의 지식이죠. 인간의 도리, 옳고 그름을 확신하는 이유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에는 정의가 그래서 논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1867년에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되면서 선원 4명이 대서양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구명정에 올라서 목숨은 건졌는데 15일이 지나도록 물과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나이 어렸던 17살의 어린 선원은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는 바닷물을 마셔서 결국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던, 경험 많았던 한 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선원은
가족도 없다. 그리고 어차피 병으로 죽을 텐데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를 죽여 식량으로 해야 한다. 또 다른 선원도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고 바다에서는 살인도 어쩔 수 없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두 명이 공모하여 결국 그 어린 죽어가는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 남은 세 사람은 그 아이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목숨을 부지하다 일주일 후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다.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먹는 행위는 나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린 선원은 어차피 그냥 둬도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에게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변론했습니다. 변호사도 동조하면서 그런 행위들은 위법이지만 바다에서는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던 어떤 그런 관습이었다. 실례로 그 사건이 있기 전 25년 전에 1842년에 동료를 죽여 식량으로 삼았던 사건이 있었고 그들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어쩔 수 없는 정상이 참작되어 죄를 묻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하여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시겠습니까?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사형에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두 선원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고 여론은 그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동정해서 결국 몇 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고 그들은 다시 풀려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의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물이 없습니다. 신광야를 터벅터벅 걸어 겨우 순종해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결과를 그들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고생을 시키십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을 했는데 왜 죽을 위기에 빠뜨리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늦어지고 마실 물까지 없어 죽을 지경이 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가축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분노하지 않을 이유가, 데모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의를 외쳤던 거죠. 모세에게 정의가 실천되도록 하라고 돌을 들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라, 물을 줘라,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죄입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잘못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까? 선한 목자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냐? 그래서 백성들은 정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2절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며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지켜라. 공약을 지켜라. 살게 해라. 살게 해라.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들은 물을 다시 얻고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와 다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물을 주어 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에 빠져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을 주시지 않았는가? 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그것은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사, 이 싸움이 르비딤, 원기 회복, 니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싸움을 멈춰야 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 자신을 향한 자살, 그리고 남을 향한 살인까지도 멈추게 하는 그 유일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누군가를 죽여 누군가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 싸움을 멈추고 다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믿어 배신을 당하면 싸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나 과학 기술도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에 얻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 싸우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보자기에 싸듯 몽땅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 다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죠. 그 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그분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마사를 르비딤으로 또 니시로 바꾸려면 반석을 쳐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야 물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왜 꼭 반석을 때려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시기에 합당한 물을 주시려고 그들에게서 물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아무 물이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물은 마실 만한 생수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바닷물을 마시게 됩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가리지 못하고 그냥 들이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평소에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평상시처럼 흐르는 물을 발견했다면 달려들어 마셨을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도 가축들도 다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왜요? 목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 그리고 병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마시기에 합당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받았던 훈련 중에 각계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전투는 각 사람이 고지를 향하여 점령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높은 고지까지 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가다가 뒹굴고 낮은 포복으로 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엎드리고 구르고 그러다가 고지에 가서 흔히 말하는 개머리판으로 타이어를 한번 치고 내려오면 그게 사이클이 한번 끝나는 훈련입니다. 더운 여름 각계 전투 훈련을 하면 고지까지 갔다 오면 갈증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마실 물을 훈련 전에 수통 하나에 담아서 가는데 그 물을 금방 다 마셔버립니다. 각계 전투는 계속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훈련보다 목마름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느냐? 물이 있습니다. 훈련 교장을 가로지르는 냇물이 있습니다. 교관들이 훈련 전에 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있고 기생충들이, 알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목마름에 지쳤던 병사들은, 훈련병들은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저는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저도 마셨습니다. 세수하는 척 하며 물을 2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병사들이 구충제와 치사제를 먹는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냇물은 보기에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마실 만한 물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고를 들었음에도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이 물만 마시면 내가 살 것 같다. 지금 당장 이 물을 내 목에 넘기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만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싸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물만 있으면 된다. 물만 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다. 그렇게 외칠 때 모세 물만 주셔. 그러면 우리는 당신 말을 들을게. 물만 해결해 줘. 그러면 당신이 가자는 대로 갈게. 왜 물을 안 주냐고. 능력이 없냐고. 왜 그러냐고 모세를 닥달하는 그 중심에는 어떤 무리든 물만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마실 만한 물. 그래서 하나님은 평소에 그렇게 물이 많던 르비딘 지역의 물을 다 말려버린 것입니다. 흐르던 강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물이 흘러도 다 흡수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 물을 못 마시게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배려고 그들이 더 목말랐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없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불평하는데 그래서 바닷물이라도 내놔라, 양잿물이라도 줘라, 먹고 죽을라니까 데모를 하며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믿으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또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예쁜 사람을, 인기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들은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죠.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이라고 있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받았고 미와 부귀를 다 누리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 냇물을 마시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공허, 그 공허가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마실 만한 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 물을 마셔야 원기가 회복되고 그 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반석의 물이지 쫄쫄 흐르는 계곡물이 아닙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만, 그렇게 남자를 만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쾌락을 숭배하면 아무리 많이 즐겨도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마약을 아무리 많이 투약해도 그 쾌락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질을 얻는다고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면 갈증을 여전히 느낄 것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일 텐데, 땅에 흐르는 물만 마신다면,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만 삶을 경영한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더 좋은 생수가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물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시느냐? 마실 물을 얻으려면 반석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정의입니다. 반석이 깨어져야 물을 마실 수 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최고의 것이라고 칭찬하고 고백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생전 처음으로 포도주다운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공생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거부를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박해와 핍박이 그때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려고.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음료인데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시느냐? 왜 폭력을 행사하십니까? 왜 때리고 내리치는 행위를 하십니까? 왜 반석이 매를 맞아야 합니까? 반석이 깨어져야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고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신데 그분의 고통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반석을 쳐야 합니다. 반석을 깨트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불의합니다. 죄 없는 자를, 죄인을 위하여 죽이고 매를 때리는 것은 불의합니다. 악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불의합니다.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불의와 악행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하다고 외칩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사랑인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의인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기에 우리의 갈증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분이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불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을 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돌멩이를 예수님에게 던지듯이 기도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얻어 터지실 때 은혜의 핏줄기가 흐릅니다. 질병으로, 혼란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창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찔러 보십시오. 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피가 흘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유일하신 아들을 원수들을 위하여 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해방됐다라고 우리의 영혼은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깨졌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생명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는 그래서 생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터가 좋아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시기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 인생을 경영하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 18절 31절 말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매를 맞을 것을, 그래서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목말라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생수를 주시고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물을 찾던 백성들에게
왜 물을 주지 않으셨느냐? 만약 흐르는 물을 마셨다면 몸속에 기생충이 부활하여 겨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배가 볼록해지고 대변을 누울 때 아마 부모는 회충을 손으로 잡아 빼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시름시름 평균 수명 3, 40도 안 돼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땅에 물이 보이지 않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삶 가운데 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녹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반수를 마셔야 진정한 시원함을 경험하듯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그들을 살리기에 하나님은 물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가 뒤집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How are you? 라고 묻자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너 괜찮냐? 라고 물었는데 Fine, 좋다. 감사하다. 너는 괜찮냐? 교통사고가 났는데 Fine이라니 배워서 그렇죠.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12~13시간 정도 진통하다가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호라비가 될 뻔했습니다. 집으로 퇴원하는 아내는 누워서 지내게 되고 낮 시간 동안 아내는 아이를 돌보고 믿었던 장모님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지 못하고 이른 아침 학교에 가서 오전 내내 공부를 하고 점심 먹으면 마트에 가서 식품을 나르고 그 일이 끝나면 저는 다시 가스스테이션으로 가서 1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조금 넘는데 그때 씨름하고 있던 아이를 아내는 저와 같이 목욕을 시키고 젖을 먹이고 아내가 쓰러지면 저는 그 아이의 트름을 시키고 잠을 재우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면 학교 과제를 시작했죠.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돼서 영어 사전을 뒤져가며 손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이가 깨어나서 웁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잠든 아이를 깨워 젖을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소파에 누워 아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같이 잠을 잡니다. 몸이 천근만근 간이 아프다는 것을 그때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그래도 한 몇 시간을 자는데 감기에 걸리거나 힘들어하면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깨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삶이 반복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날은 수업을 마치고 이제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John, how are you?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Fine, thanks, and you?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fine이 아니니까. 좀 배웠다고 I am sick and tired. I'm going to die.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John, why?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짓 발짓 해가며 내 사정이 이렇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된다. 속셈은 숙제를 좀 줄여달라. 또 나는 좀 예외로 좀 봐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선생님이 You are a Christian. Pray to God.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기도해 하나님 앞에. 제가 What? 이라고 말하자 I know you are a pastor. Pray to God.
God will be answer. 나 아는데 너 목사라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저는 머리에 쾅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곤했으니까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데 기도해라.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목사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신앙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기인데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종일 회개를 하고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돈이 다 떨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져갔던 돈은 다 떨어졌고 아무리 벌어봐야 학비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는데 지역교회에서 처음으로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500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50만 원. 그 돈은 그달 아파트 월세와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6년 동안을 더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는데 빚을 지지 않았고 미국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7년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인생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는 문제가 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문제를 끌어안아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안 나올까 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 종도 올린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피곤한데, 힘든데,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 한다니까 멀어도 좀 21일간, 주일을 빼면 한 18일간 고생하자, 기도하자, 생수를 마셔보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걸 경험해보자, 결단하고 달려나와 무릎 꿇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사를 르비딤으로 바꾸어야죠. 마사를 니시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니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르비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 새벽 기도에 달려나와 기도하여 반석에서부터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갈증과 삶 가운데 형통함이 주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